이제 말씀 듣는 시간인데요. 말씀은 호세아서 8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263면입니다. 호세아서 8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호세아서 8장 1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자,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은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하여 타오르나니 그들이 어느 때에야 무죄하겠느냐. 이것은 이스라엘에게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아멘.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 우리가 흔히 소유리 문답, 소교리 문답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첫 번째 물음을 보면요,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의 존재의 목적,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소요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물음에서 어떻게 답을 하느냐.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이 물음,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의 중심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말해주고요, 우리가 가는 방향이 어떠한 방향으로 맞춰져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일생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고 나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을 벗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사람들은 흔히 자신의 영광을 살다 보면 결국에는 하늘의 것을 바라보지 않고 땅의 것을 취하고 바라보는 가운데에 자신이 원하고 자신이 바라는 것을 뭔가 성취가 되지 않을 때에는 그것을 들어줄 만한 어떤 그런 것을 자신도 모르게 우상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신봉하고 따르는 그런 경향성이 있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사람들이 만든 그 우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책망에 대한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 선지자 호세아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명령을 받습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향해서 경고의 나팔을 불라라고 명령받죠. 여러분, 그 내용이 1절에 있는데요, 여러분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자,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말하죠. 나팔을 내 입에 댄다라는 것은 즉 경고의 나팔을 분다는 의미죠. 여러분, 나팔을 부는 행위는요, 적의 이 동태를 감시하다가 이 망대 위에서 적의 침입이 있을 때에 지도자들에게 전쟁을 위험을 안는 것이 바로 나팔을 부는 겁니다. 여러분, 왜 지금 이 상황에서 호세아 선지자는요, 하나님 앞에 왜 나팔을 불어라라는 명령을 받게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쳐오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기에 원수가 독수리처럼이라고 이렇게 직유법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이 원수인 독수리는 아수르를 말합니다. 아수르 제국을. 그리고 여호와의 집에 덮친다고 말할 때 이 여호와의 집은요, 온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이 독수리 같은 이 아수르가 이스라엘 전체를 덮쳐서
그 강한 발톱으로 채가려고 지금 이 상공 위에서 이스라엘 주변을 지금 맴돌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러한 영적으로 비극적인 상황을 지금 맞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1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저버렸고요, 범하였고요, 동시에 하나님을 떠나서 헛된 우상들 앞에 지금 절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동안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대해서 얼마나 참고 기다리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북이스라엘이 죄악으로 관영할 때에도 여전히 즉각적인 심판을 나타내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당장의 심판을 내리시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신 이유는요 바로 그들이 회개하고 심판 대신에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요 이 노아 방주를 만들면서 하나님께서 노아 방주를 만들고 이제 물로 심판을 하시겠다 말씀하실 때에 방주를 만드는 시간을 무려 120년을 주었습니다. 그 120년의 기간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시간, 회개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배가 다 만들어졌습니다. 각종 짐승들과 또 노아 가족 8명이 승선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요 무려 또 일주일을 기다리시고 물 홍수 심판을 일주일 동안 유예하셨던 것이죠. 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죄악이 관영되었지만 그러나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심판 대신에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그 기회를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 기회도요 하나님의 기회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 무궁한 것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의 그 심판의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심판 앞에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부어주셨습니까? 하나님은 번번이 이 땅을 위해서 많은 선지자들 보내어서 회개를 촉구시켰죠. 그러나 좀처럼 이스라엘은요 회개는커녕 여전히 죄에서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이죠. 결국 보다 못한 여호와 하나님은요 그들을 최후의 방법으로 그들을 죄에서 돌이키기 위해서 그 주변의 나라 아수르 제국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의 도구로 삼으시며 그 결과로 아수르를 통해서 지금 이 나라가 패망할 지경까지 다다르게 하신다는 것이죠. 다 깨닫게 하기 위함 아닙니까?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요 이제 여호와께 돌아오지 않으면 그 아수르가 독수리처럼 날아와서 여호와의 집 이스라엘을 파괴할 것이란 그 책망을 알리는 지금 파수꾼의 나팔을 지금 불게 했다는 것이죠. 자, 상황이 이쯤 되면요 뭔가 달라져야 되죠. 자, 상황이 이렇게 될 때에 지금 북이스라엘의 반응은요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2절에 그 반응이 나오죠. 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의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막상 상황이 급하게 돌아갑니다. 자, 그제서야 이제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어떻게 부르짖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당신을 아나이다. 하나님, 우리를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지금 이렇게 부르짖지 않습니까? 사실 이 부르짖음은요 기도의 행위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이 3절의 내용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회개의 어떤 수준, 정말 하나님은 선을 기뻐하시고 악을 버리길 원하는데 이 3절의 내용을 보면 이들의 부르짖음이 헛된 부르짖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죠. 그들이 여전히 선을 싫어하고 악을 버리지 않는 모습으로 지금 일관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이 2절 말씀의 이 부르짖음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회개의 부르짖음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외침은요 어떤 참 회개의 어떤 심령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재난을 잠시 회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재난을, 하나님께서 쏟아 부으시는 재난을 잠시 회피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부르짖음, 임시 방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이들이 지금 고난을 당하여서 부르짖지만 그러나 그 고난의 의미는 헛된 그런 고백에 불과하죠.
원수에게 공경을 당할 때에 그때에 우리가 주를 압니다, 주를 아나이다 라고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도 그 기도는요 오직 곤고한 날에 부르짖는 그냥 독백에, 허무한 독백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들은요 단지 입술로만 하나님을 찾을 뿐 마음과 심정으로는 전혀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입으로 하나님을 찾는 회개 외침이 있지만, 그러나 그 내면 속에, 그 심령 안에는요 하나님 앞에 우러나오는 회개의 분명한 외침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서 29장 13절에 보면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입술로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만 어떻습니까? 그 마음은 이미 떠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이 회개에도요 입술로만 드리는 그 거짓 회개와 정말 그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죄를 고백하는 참 회개가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죄는 고백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진정으로 회개가 상달되어지지 않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출애굽기 9장을 통해서요 이런 예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9장 17절에 보면요,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들은 악하도다. 지금 이 내용을 보면요, 모세와 아론이 나타나면서 이스라엘의 이제 그 완악함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어지죠. 자, 심판을 겪을 때에 그들은 어떠한 말을 합니까? 자, 이번은 내가 범죄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나와 내 백성들은 참으로 악하도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그러면서 일곱째 재앙 우박재앙을 겪을 때에 순간 범죄하였다고 고백하며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내 백성은 악하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그러나 어떻습니까? 출애굽기 9장 24절의 말씀의 몇 구절을 뒤를 보다 보면 이제 바로가 우박과 뇌가 그친 것을 볼 때에 다시금 범죄하여서 마음이 완악하여서 그와 그의 신하가 일반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 순간을 넘기니까 다시금 완악한 마음이 들어서 다시 옛적 모습으로 죄악 가운데 그들이 일반으로 나간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고통의 순간이 그치고 나자마자 다시 범죄하여 완강해지는 것은요, 이런 바로 같은 이런 사람들, 이런 모습들은 결국 참 회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죠. 여러분, 지금 이들이 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회개하지만 하나님은 그 회개를 받으시지 않고 외면하십니까? 여러분, 그들이 정확한 회개를 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돌아서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 3절의 내용을 한번 우리가 볼까요? 3절 시작.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라. 자, 그들은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이게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실 때는요 내 백성이 선을 버렸다라고 지금 응답하시죠. 여기에 선을 버렸다는 의미는요, 정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그들을 언약 백성으로 택하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양무위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 앞에 택함받았지만 택함받은 언약 백성으로서의 삶을 그려내야 되지만 여전히 그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무시하면서 세상으로 나갔다는 것이죠. 말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한다고 말하지만 삶 자체가 그 주장을 뒷받침해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았다는 뜻이 되어지죠.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요 하나님이 죄를 보시는 것처럼 나의 죄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는 것만큼 나 또한 회개 가운데에 내 죄를 미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표면상으로 눈물을 흘리며 죄를 고백하며 죄에 빠진 것에 대해서 깊이 슬퍼한다고 해도요,
그것은 진정한 회개를 뜻하지 않는 것이죠. 참 회개란 죄에 대해서 생각을 돌이키고 마음을 바꾸고 철저히 그곳에서 떠나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회개는요, 고백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슬픔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참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 참 회개 없는 부르짖음은요, 결국 허망한 외침에 불과할 뿐입니다.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이 선을 행하지 않는 이 구체적인 실상들이 4절에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4절에 자, 어떠한 선을 행하지 않는 구체적인 모습들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왕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그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자, 그들이 왕을 세웠다고 했습니다. 근데 과연 그들이 어떤 왕을 세웠겠습니까? 여러분,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다면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도 다 여전히 그 생각에서 미치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이 세우는 왕 또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세우기 마련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자, 왕들을 세웠으나 어떻다고요?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왕을 뽑을 때도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그런 계속적으로 그런 왕들을 세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 왕들에 대해서 내게서 난 왕들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북이스라엘은요, 남유다와 마찬가지로 어쨌든 신정국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나라라는 것이죠. 왕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왕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는 그런 신정국가입니다. 자, 그런데 자, 이렇게 자신의 임의로 각자의 소견대로 왕을 뽑으니 결국 이 왕조가 가면 얼마큼 가겠습니까? 여러분, 남유다에 비해서 이 하나님을 떠난 북이스라엘은요, 계속 어떤 이 양상등을 띠고 있습니까? 자, 계속적으로 모반 일을 합니다. 왕을 죽이고 또 왕을 죽인 새로운 왕이 되는데 그런 것이 악순환 되면 될수록 그 왕조는 계속적으로 단명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뜻을 묻지 않은 그 인간의 뜻에 따라서 왕을 뽑은 그런 결과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또 4절 하반절에 보면요, 또 그들의 어떤 잘못된 단면을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4절 하반절에 보니까 자, 그들이 또 그 금 한번 볼까요? 그 부분부터요. 자, 시작. 그들이 또 그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을 만드는 근거가 여기서 보여지죠. 여러분, 4절 말씀의 근거에서 보면요, 여러분, 우상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입니까? 자기를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죠. 여러분, 우상이 무엇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상은 결코 단순한 석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상이란 하나님 대신에 내가 원하는 욕구, 또 내가 바라는 바람과 기대를 위하여 만든 것이죠. 진실한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중심의 필요의 간구를 위해서 이 우상이 형상화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상은요, 내가 생각하는 것, 또 내가 시간을 쓰는 것, 또 내가 어디에 더 열심을 내는가, 어떤 이런 영역을 보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많이 쓰는지, 아니면 세상 것에 시간을 많이 쓰는지, 아니면 내가 어떠한 하나님에 대한 것을 더 애정을 품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과 아니면 내가 바라는 하나님 외의 것들에 더 애정을 품는지, 그것을 보면요,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우상을 사랑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되어지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사랑, 헌신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상 아니면 피조물에 그것을 쏟는 헌신은요, 다 뭐라 말해도 다 그것은 우상 숭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들이 내 인생의 우상이 되는지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더 흥분했던 것들, 내가 예수님보다 더 많이 성도들과 이야기했던 것들, 내가 예수님보다 더 만족했던 그런 것들,
내가 예수님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던 것들, 내가 예수님보다 더 많은 생각을 품고 그것을 유지했던 그 모든 것들은요, 다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에 여러분들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우상이 떠오를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대체로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뭐 예를 든다면 자식, 뭐 좋은 집, 좋은 차, 뭐 더 많은 소유, 또 자녀의 출세, 아니면 권력, 명성, 돈벌이, 아니면 오락거리, 아니면 쾌락과 스포츠, 여가, 여행, 명성, 뭐 음식, 사랑, 취미, 이 모든 것들은요, 결국에는 좋은 것일 수 있지만, 그러나 이런 것에 하나님보다, 예배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내가 여기에 어느새 중독화되는 정도까지로 이렇게 내가 여기에 집착하면 그것은 결국에는 우상 숭배를 하는 행위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지자는요 6절에서 이 우상의 실체를 밝히죠. 여러분, 우상의 실체를 한번 볼까요?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나고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 자, 여러분 6절에도요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이것은, 자, 이 송아지 우상을 말하는데 이것은 장인이 만든 것이라, 참신이 아니니라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당시 섬겼던 이 금송아지는요 분명히 참신이 아닌 인간, 도공, 장인이 만든 물건에 불과합니다. 당시 북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송아지 신을 마치 신처럼 여겨서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처럼 이 다산과 어떤 그 풍요의 신으로서 그들은 그 송아지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그 우상은 결국 어떻게 되어집니까? 자, 5절의 말씀을 보더라도요 이 사마리아의 네 송아지, 이 사마리아, 이 북이스라엘 수도가 사마리아거든요. 여기에는 송아지 우상을 섬겼는데 이 송아지가, 우상이 버려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 진노가 무리를 향해 타오르니 그들이 어느 때야 무죄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세운 그 북이스라엘의 그 우상에 대해서 하나님은 과감하게 그 진노를 발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풍요와 다산을 위해서 만들고 섬겼던 그 우상들, 이 우상들은 좀처럼 근절되지 않았습니다.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참고 기다릴 중에 결국에 돌아오지 않을 때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 대상, 그 우상을 철저하게 버리게 만든다는 것이죠.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이 말씀 속에서요 하나님의 격앙된 감정을 볼 수가 있죠. 그 우상을 끊지 못하는 그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맹렬한 심판이 불처럼 타올라서 그것을 다 불살라 버리라고 선포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들이 사랑했던 그 송아지 우상을 과감하게 깨뜨리고 제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6절 하반절에 보면요 이 우상의 최종 결과가 나옵니다. 그것은요 사마리아의 송아지가 산산조각이 나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생명이 없는 그 우상이 맞이할 당연한 귀결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이런 사실도 모른 채 오랫동안 헛된 망상과 우상을 쫓아서 스스로 멸망을 재촉하는 그런 인생길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필연적으로 산산조각이 날 그 우상을 참 하나님을 착각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처럼 그렇게 우상을 떠받들고 살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그 우상이 어느 날 무참하게 파멸되어질 때에 비로소 그들이 믿고 의지했던 존재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달을 때에 그때의 상황은 결코 되돌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97편 7절에 보면요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나의 바램을 담아서 우상을 섬겼던 그런 것들은요 결국에는 그 우상이 수치를 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조기에 떠나보내지 않으면 우리도 수치를 당할 때가 분명히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0절에 보면요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 동성애를 말하는데요,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말씀합니다. 분명하게 우상 숭배에서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참고 기다릴 시간이 다 되고 개인적인 심판을 맞이할 때는 결국 이 우상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상 숭배를 끊지 않으면 결국에는 천국이 아닌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뜻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사랑하는 것은요, 결국에는 파멸의 씨앗을 심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좀 말씀을 좀 맺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임의대로 자신의 지도자를 세우고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대신에 하나님의 영광 받을 그 자리에 우상을 만들며 그것을 섬겼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우상의 파괴를 통하여 우상의 무력함을 입증하면 동시에 그 우상을 숭배를 주도한 모든 자들의 멸망까지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7절에 보더라도요, 자, 그렇게 우상을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했던 그 결과물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7절 말씀처럼요, 우상을 심은 결과는요, 아무것도 얻은 바가 없게 되어집니다. 줄기가 없으며 이삭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바알과 아스라처럼 풍요와 다산 때문에 그것을 만들고 섬기면 뭔가 복받을 것으로 느껴지지만 7절 말씀에 의하면 결국 우상을 심은 것은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줄기도 없고 이삭을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분명하게 지금 하나님은 선포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우상 숭배한 결과가 뭐냐는 것입니다. 근원적으로는요,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분명하게 다짐을 해야 됩니다. 자, 그동안 내 안에 있던 이 우상을 숭배했던 것을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자신의 이기적 욕망 때문에 그 우상 행위를 근절하지 못했다라면 이제 그것을 과감하게 내 시대에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택하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그 원흉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들어왔던 그 우상이라는 것이죠. 이제 그 우상 숭배에 빠진 그 처참한 그 종말을 고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 선지자는 앞으로 죽기로 돌이키지 않을 때에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역시 개인적인 종말이 있다는 걸 깨달을 때에 우리 또한 이 우상의 문제가 얼마나 우리에게 영적으로 해악을 준 가를 깨닫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경고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마음에 우상이 어떤 것도 있습니까? 여러분, 이 우상을 통해서 내 안의 욕구가 과연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자체가 또 처음이 좋게 보일지라도요,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최우선 자리에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우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과 욕구가 어디에서 비롯되어지 상관없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자리를 지금 차지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상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하여 버리고 회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요, 날마다 깨어 있어야 되고요, 분별하며 하나님 것보다 더 사랑하는 그 우상이 우리 안에 남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서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영역 중에서요, 개인적으로 우상과 관계되어진 것이 있다면 성령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것을 바로잡아 주시고 또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며 우상을 버리는 작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새로운 각오와 결심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날마다 성령에 의지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이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날마다 성령을 의지해서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단호히 배격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우상이 흥왕되었던 그 가나안 시절에 이제 이 믿음의 3세대와 4세대를 이끌었던 그 여호수아의 고백,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문제의 원인을 여러분 잘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영적인 첫 단추가 잘못되었는가를 우리는 정말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회복은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떠나고 참 회개 가운데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에 참 회복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을 때에 문제를 잘 발견하고 그 문제의 처리 방법을 잘 아는 사람은 영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그 원인들, 그것은 분명 내가 무엇인가를 사랑하는 그런 우상으로 연루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엉클어지고 흐트러진 그 모든 관계와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이제는 우상을 떠나보내고 하나님께로 나오며 철저하게 회개로 나가야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문제의 해결 첫 걸음은요 바로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이고 우상을 제해버리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우리가 나가는 것이 바로 참 회복의 단계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을 제어해버리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 나갈 때에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자녀의 문제가 응답받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하고 축복해 드립니다.